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줄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을 완성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자꾸 세상에서 완성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에서 완성된 인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딸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주님 오셨다는 것, 여러분 꼭 이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말씀이 12번째, 오늘로서 12번째 말씀인데 11번째까지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본다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예표적인 모습들이 그 속에 있었다 하면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이 모세가 죽은 모세가,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모세가 예수님 당시에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사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신 분이죠. 이 사건이 참 신비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참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신비스러운 일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대표적으로 3명에게 보여줬지만은 이게 성경에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죽었던 인물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죽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죽었던 인물 2사람이 예수님께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귀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런 귀신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그 인물이 내려온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도 잠시 세상에 비춰주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모세와 엘리야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모세를 통해서 예표적인 얘기를 했지만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을 주님의 새 제자가 그것을 보게 되면서 감동과 감화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높은 산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변화산 하면은 별도로 변화산이 처음부터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변화되었다 그 산에서,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하지 처음부터 변화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그 변화산이 헬몬산일 것이다, 아니면 그 산은 혈몬산이 아니라 나볼산일 것이다, 그렇게 서로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 변화가 된 모습이 있었다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산이 어디 산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굳이 높은 산을 우리가 한번 왜 높은 산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요, 높은 산이라는 것은 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곳이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서 기도하는,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서서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내가 가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앉아있는 것보다도 서서 기도한다. 오늘도 보면은 이 지상에서보다도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 구별된 지역이다. 이런 우리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쨌든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께서 신비한 체험을 그들이 해줬는데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그의 옷이 마침 빛과 같이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눈이 부실 정도로 그 모습을 우리가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일까요? 주님을 믿는 것은 때로는 신비스러운 체험도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지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참 신비 체험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이 자리가 황홀하고 이곳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정말 내려가기가 싫을 정도로 이곳이 이렇게 좋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체험하신 분들은요, 너무나 많이 체험해버리면요 땅에서 소망을 다 잊어버려요. 너무 좋은 것을 많이 보여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많이 안 보여줘요. 그만큼 좋은 거 보여주면은요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책임 못 진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삼층천까지 갔다 오시면서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는 죽는 날이 곧 다가오게 되는데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었으면 좋겠다. 왜 그런 소망이 생겼을까요? 삼층천까지 봤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그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신비스러운 세계인지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땅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 12번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여줬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러분 땅에 미련이 없어서 가정생활이 안 돼. 네. 여러분 잘못하면 또 빨리 다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이런 신비스러운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제가 참 신비스러운 얘기는 별로 많이 하지 않는데, 오늘은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시대에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건 분명한 설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려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또 한 번 기억이 나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 후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상태로 변화되었고, 이들은 두려워서 금성을 듣고 고개를 숙이는데 아마 어깨를 두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이 세 명이 눈을 떠서 일어나 보니까 아까 보았던 현상들은 싹 없어지고 본래 예수님의 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지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면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옛날에 살던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에서 보여줬을까? 이게 헬몬산인지 어딘 산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높은 산에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보여주었을까? 그 이유 한 가지와, 그러면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 전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16장, 17장까지 다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끝난 다음에 이들에게 또 어떤 교훈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왜 예수님께서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를 지금까지 11번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기억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십계명을 받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처음 받은 모세를 나타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엘리야를 나타내게 했어요. 엘리야는 어떤 의미냐? 선지자의 대표예요. 엘리야 하면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하면은 선지자로서 예언을 이뤘던 분이에요. 다시 말씀을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모세를 나타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 나타났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켰다라는 사실을 처음에 율법을 받았던 모세를 보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보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엘리야를 보여줬던 것은 뭡니까? 예언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구약에서 계속 예언이 누구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지자로서 대표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동안의 모든 예언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예언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괜히 신비스러운 나라를, 신비스러운 일을 그냥 보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주님은 무엇인가 보여줬을 때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느닷없이 왜 그것을 보여줍니까? 그것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왜 따로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따로 떨어진 성경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다 한 성경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너희들이 선생으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선생 이상으로 예언의 완성자이고 율법의 완성자로서 너희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으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미리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충분히 이해가 될 줄 알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선지자를 폐하고 율법을 폐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언을 통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내가 여기 왔다는 것을 세 명의 제자에게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어디 가서 야,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왜 죽었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야, 신기하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대표가 누구예요? 모세다. 그리고 예언의 대표가 누구냐? 엘리야다. 그것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걸 보여주셨다. 답은 딱 하나예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신 사건이 변화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한 자리가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순서를 바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가 남았어요. 자, 그러면
제 앞에 16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16장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변화산까지 올라가야만 되었는지,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변화산 사건이 끝나고 내려왔을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하나는 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 자꾸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표적. 주님, 내가 주님 따르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 좀 부자가 좀 되게 해봐. 오늘 좀 쉽게 말하면 나 좀 돈 좀 더 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병든 자도 좀 고쳐주고 표적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표적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나를 따르느니라. 그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요. 병 고쳐달라고도 피하고 무엇을 요구해도 피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좀 얘기해줘봐라.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셨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 뭐들을 거기서 지금 죽고 있어. 내려와서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들에게 계속 그들은 지금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표적만 요구하면은 참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한국 교회가 힘들어진 줄 아십니까? 1907년대부터 표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진짜예요. 얼마나 많은 표적이 일어나요. 병든 자가 뻘떡뻘떡 일어나고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요. 이런 일들이 예수 믿고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잠시 그 부분을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수단으로 만들어주신 것이지 표적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그렇다 해서 오늘 이 시대에 그런 표적이 안 일어나느냐? 일어나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참 나는 너무나 아쉬울 때가 많아요. 진정한 예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 우리가 완성된다는 것이 뭐지? 우리가 인사드렸죠? 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인간으로 완성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때로는 내가 부한 삶을 살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난한 삶도 살기도 하고요.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내가 이 땅에서 완전함을 이루려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잠 못 자고 얼마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그 표적밖에 내가 없다. 인자가 땅속에 들어가서 3일 후에 나오는 표적밖에 없다. 이거 이해를 했는지 몰라요. 뭔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후의 표적을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그 표적 보이지 않겠다. 진실로 하나님을 좀 믿어봐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제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게 지금 변화산 올라가기 전의 사건이에요. 얘들아,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이 누룩이 뭐예요? 저들의 생각을 조심하라. 저들은 나를 보면 무조건 표적만 보여달라고 합니다. 너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너도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은 이게 제대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누룩을 조심해라. 저 참 능력이 없지만요. 때로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런 성도 없어요. 야, 우리 목사님은 표적을 못 나타내니까, 야, 어느 교회 보니까 표적을 잘 나타낸다고 하더라. 야,
거기 가서 한번 기도 한번 받아봐. 반드시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게 누룩이라고요. 저에게 일어날 표적을 하나님이 진짜로 이루어줄 거라면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누룩을 조심을 하라. 그러면서 교훈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요. 가가지고 변호사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봐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다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내가 좀 다시 정리를 한다면은 예수님을 표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생각을 하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한 전혀 대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표적만 이루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그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다른 제자들이 아니 나는 그런 생각 없어요. 이런 제자들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은 12제자의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잘못됐습니다 한 제자가 없어요. 정확히 고백을 했어요. 다들. 자, 그런데 예수님도 참 아이러니하게 때를 너무너무 잘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 생각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때쯤 되면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얘기를 하고 싶었던 얘기를 꾹 참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조금 있으면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내가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내가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천청명령이에요. 아니 방금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방까지 고백을 했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수 믿는 건 뭐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제일로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이고 우리 군산 열린교회 왔더니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서 내가 믿을 수 있겠냐 하고 나 예수 안 믿겠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왜요? 세상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 나를 부인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내가 영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못한다면 교인은 될 수 있지만요 성도는 될 수 없어요. 너무 심한 말인가요? 나를 부인하고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다면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왜? 교회 나오니까. 근데 성도는 될 수 없다. 주님은요 그 고백에 너무나 가감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은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소곤소곤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일 있냐. 지금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분이 지금 왕이 되는데
그 화려한가만 지금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뭔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거기에 가면 내가 내무부 장관을 할 것인지, 총리가 될 것인지, 분명히 이분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제자들이 멘붕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16장에서 나타난 일이에요. 주님은 이 심각한 제자들을 향해서 안 되겠다. 물론 계획이 있었겠죠. 이들에게 잠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분명한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나 따라오지 않고 예루살렘도 안 따라오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왜요? 나도 죽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죽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쫓아야 될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될지, 이건 어떤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사건 이후에 딱 세 사람을 골랐어요. 누구는 뭔지 아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 신기한 체험을 하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직은 이런 체험을 했다고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요 신비한 세계를 얘기하면 믿을까 안 믿을까요? 절대로 안 믿어요.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받아줄 준비가 안 됐어요. 나머지 제자들은요 너무 약해. 분명히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분명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만큼은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제가 좀 쉬운 말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100만 원 빚이 졌어요. 근데 빚쟁이가 와서 나한테 100만 원 달라고 해요. 근데 한 3일만 있으면 내가 1억이 생겨. 그런데 그 100만 원이 크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죠. 3일 후에 1억이 나오는데 지금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요. 아니에요. 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게 되는데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이 가장 내가 생각할 때 크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이란 고난 다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에 오면 너희들이 겪었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에 잠시 세명만 보여줘도 빛으로 바꿔졌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도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잡을 정도로 그가 그곳에 그렇게 얘기할 정도 화려한 나라인데 그는 장가간 사람이에요. 안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 자리에 평생 동안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주님이 죽게 되기 때문에 주님 뭐 달라고 여기 계시지 거기까지 가셔서 죽으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나와 함께 이곳에서 초막 셋을 짓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것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를 두고 뭐더러 그렇게 고난을 겪으시려고 합니까? 왜 예루살렘에서 죽으려고 하십니까? 이런 뜻이 이 속에 들어있을 수 있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주님께서는 변화산의 경험을 주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체험을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죽었다 살아났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박영문 장로님이 돌아가셨죠. 그분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 그 식구들 다 죽인다고 휘발유통 들고 저같이 쫓아간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죠. 네? 올라가서 장로님 목사님 됐죠. 그분이 서울, 부산 할 것 없이 얼마나 심하게 뛰어다니는지 과로로 죽었을 때 아마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그분이 체험한 게 뭐죠? 하나님 나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올라가셔서 얼마나 크게 체험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못된 죄인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는 차라리요 빨리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더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박영근 장로님이요 그 체험을 하지 않았다면요 그럼 계속 그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요 얼마나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까? 왜 그러죠? 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사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변화사 사건 이후에 내려오게 돼요. 이게 세 번째 우리 교훈이에요. 딱 내려오게 되는데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해 주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어떤 소년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간질병이 걸린 귀신이 걸린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 보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예수님 마침 거기서 걸어오시니까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렇게 됐으니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줬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고요. 자,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건 제자들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걸 고쳐달라고 했던 사람들도 포함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보고도 주님을 믿고 쫓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예요? 이것도 표적이잖아요. 이것만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딱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너희에게는 아직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이. 누가? 제자들이에요. 네가 나를 지금 믿었고 얼마나 3년 동안 곧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나를 보았으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에게는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질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이 사건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됐느냐.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앞으로 너와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믿음 없이는 나를 쫓지 못한다. 믿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돈독히 해라. 나 선생으로 너희들이 지금 사랑하고 존경해 주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네가 나를 쫓을 수 없다. 왜? 나는 곧 고난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너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끝까지 쫓을 수 있겠니? 너희들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는데 이 믿음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쫓을 수 있겠니? 이 질문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믿음이 없게 된다면 너희들은 나를 다 떠날 것이다. 사실 다 떠났잖아요.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요. 이걸 교훈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세상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천국을 잠깐 본 순간 현실 세상에 와서 딱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제자들에게는 문제거리가 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주님 뒤 졸졸 따르면서 얼마나 근심이 많았을까. 거기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걸어갈 때 수많은 잔상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내가 끝까지 쫓을까? 도망갈까? 나 제자 아니라고 할까? 얼마나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수제자들은 분명히 그 영광스러운 나라 보기는 봤는데 앞으로 가서 내가 고난을 받고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가 같이 서 있을 수 있을까? 주님을 끝까지 내가 쫓을 수 있을까? 수많은 갈등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서
믿음이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예수님을 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셨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뭐죠? 율법으로 완성된 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예언의 끝부분에 이 예언의 완성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믿으라는 거예요. 율법도 완성하고 예언도 완성한 자가 나니까. 너희들이 나를 쫓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끝까지 믿고 나를 쫓게 된다면 너희들은 꼭 십자가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 얘기를 주님께서 계속 해주신 것이다. 그들에게는 확신이 필요했었어요. 그들에게는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교훈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별일들이 다 벌어져요. 또 그걸 잊어버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내가 오른쪽에 앉을지 왼쪽에 앉을지 철부지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순간에.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간으로서 나약한 존재인지를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저도 불완전하고요. 여러분도 불완전해요. 이 불완전한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율법의 완성자요, 예언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장막이 벗어졌을 때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주실 분, 그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나의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그리고 예언의 완성자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겠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라겠습니다. 오늘 주님에 따르는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것인지 생각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완성이시고 예언의 완성이신 우리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 갈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 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도 나에게 가장 큰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죽어요. 주님이 없이는 내 인생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약한 우리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한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더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인이 되기보다도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제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송 부르십니다.